감사합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 말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 말은 뭡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둘째 말은 감사합니다. 셋째 말은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만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새벽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하게 될 때 만난 김치를 먹게 될 겁니다. 김치 먹을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옵니다. 차량 이렇게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화목해 되고 행복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탄 주일 한 주간만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 참 아쉽다 싶어서 미리 한 주간에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이번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고 다음 한 주간 또 성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미리 성탄 메시지를 1탄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런 족보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리라. 그런데 이 14대 그룹의 경계는 다윗과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가 또 14대고 그리고 사로잡혀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14대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어떤 도식을 따라서 족보를 정리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에 맞추기 위해서 뺄 사람은 뺐습니다. 14는 10에다 4를 더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10을 충만한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4는 바로 피조물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대, 14대, 14대가 3번 시작되었는데 세 번째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로 잡혀가던 때까지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14라는 숫자를 3번 사용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스알디엘을 낳은 여고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포로가 된 이후에도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왕의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마지막으로 조선 왕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한 나라가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멸족하게 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지혜자들, 왕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대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살디엘을 통해서 스룹바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통을 이어받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유다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임종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한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과 그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고달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얼어붙은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수백 명씩 자살한다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청소년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자기의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종국에는 내 삶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에 두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여러분 여기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3장 19절을 읽어보면 스룹바벨이 브다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하고 역대상하고 이렇게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스알디엘과 이 브다야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브다야가 형수와 결혼해서 스룹바벨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역대상에서는 브다야가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1차 귀환 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스룹바벨은 귀향한 즉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긴다는 말, 이 말이 서비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못 살아서 고통받아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안식일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농사의 신 바알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것, 귀한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병든 것, 그리고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골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한 백성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때때로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흔히 직장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한번 마음 놓고 쉬어봤으면 좋겠다. 24시간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그만큼 힘든고 어려운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는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도 푹 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배를 회복해야 내 모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서야지 내 인생이 형통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푹 쉬는 날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바로 된 이후에 세상에 나가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족했거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대를 이은 왕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후손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임금 요야긴의 손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아구스도는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에 있는 모든 자는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쳐서 강보에 나인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나 마리아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놓게 된 것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날마다 모든 미디어들이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을 쫓아 행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서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창녕제일교회 100년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족보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맏단, 야곱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기서는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 말은 법에 따라 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딸 가진 부모님들이 딸이 시집 가면 사위를 얻지 않습니까? 사위를 영어로는 the son-in-la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아들이에요. 법에 따른 아들이다. 사위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사위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법에 따라서 헬리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리는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요, 요셉은 헬리의 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정통성보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잇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기록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요셉이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가 요셉이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약혼을 한 후에 1년 동안은 신랑은 결혼 생활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신부는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으며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 날짜가 잡혀지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려와고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약혼하지만은 법률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약혼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아내의 부정이 드러나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해 죄를 짓게 된 그 뱀을 저주하시고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23절에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성탄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 임마누엘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세리는 창녀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죄인으로 멸시받았습니다. 아무도 세리를 인간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리 레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죄인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 마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두 이름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